그래서 33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지명인데요. 그냥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잘 읽으면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고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민수기서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9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5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별산에 진을 치고 하라단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앗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야긴에 진을 치고 호라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수요예배 믿음의 식구들 만나셨는데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우리 미소 지은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은 코로나19도 하나님 은혜를 꼭 이기시고요. 우리 건강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여성교회가 담당해서 또 그 성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수요 구역 연합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보존해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더라도 구역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구역장이면 내 구역 식구 있으면 알고 구역 식구는 또 내 구역장이 누군지 알고 우리 공동체를 보존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수요연합 구역예배 자리고요. 이 수요 정예배는 우리 여성교회 어떤 성교회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대면을 모이지 못하지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교가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여성교회가 담당해서 또 그 성교를 기도하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조금 늦은 시간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담당해서 또 그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도 지금 저희가 보존하고 있고 남녀 성교회도 보존하고 있고 교회학교도 우리 교회학교 비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일날 매주일날 5월 한 달 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살아가신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 비대면의 상황이 있지만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많지 않지는 않죠. 우리 다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 일사라 선교회가 담당이신데 제가 보니까 벌써 우리 임원들 나와 계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믿음의 정말 선배들 우리 선교회입니다. 우리 회장은 서동희 권사님. 한꺼번에 일어나신 게 좋겠죠. 먼저 일어나서 한참 서 계시면 또 거북하시니까. 일단 부회장의 김정혜 권사님 나오셨고요. 총무 송영 권사님은 과천에 계시는데 나올 마음이 굉장히 계신데 멀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많이 좋아하셨지만 또 몸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고 회계 김태우 권사님 나오셨고요. 서기 김수옥 권사님도 송도에 사시기 때문에 못 나온 걸로 알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우리 회계 세 분 나오셨는데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시면 잠깐 일어나시죠.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일어나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대장들 아주 많은 정말 기도로 그 삶을 제가 정말 오래오래 뵌 성교회인데 참 남성교회는 이게 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어른 제가 40년을 봤잖아요. 미국에 10년 가 있었지만 30년을 제가 봤잖아요. 한결같이 참 이 거룩한 텃세가 있어요. 남성교회는 이 한결같이 저는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텃세가 있어서 난 못 다니겠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나도 텃세
부를 수 있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이런 말하면 저 목사도 오래 있었다고 뭐 옛날 교회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 거룩한 텃세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를 지켜요. 저는 정년 은퇴를 하고 떠나도 우리 그 믿음의 어른들은 이 자리를 절대 안,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악한 영들이 이 공동체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 목사님 맨날 자기 40년 있었다고 뭐 맨날 여기 교인들 오래 있는 교인만,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그래 나도 저 판열까지 가야지. 우리 남석계 저 거룩한 텃세 자리에 있는 저 믿음의 선배들만큼 나도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지. 아멘.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사라 성교회 정말 오랫동안 정말 기도로 가정 세우시고 자녀들 다 세우시고, 저는 참 우리 원로 목사 맨날 맨날 그 얘기할 때 제 옆에서 맨날 다 어버 키웠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맨날 다 어버 키워서 그냥 나이 드시니까 맨날 어버 키웠대.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다 제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신학교 1학년 때 중3면 지금 60 다 돼가요. 예. 그때는 한참 어린 제자 같았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6년밖에 차이 더 납니까? 벌써 50 넘어가지고 60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다 우리 기라성 같이 남성께 우리 믿음의 어른들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장렬히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라성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선배도 계시지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라성교회원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이 자단의 그루터기, 이 자단을 지켜가는 거룩한 우리 텃세의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본문에 어디 그런 제목을 나눌 그런 내용이 있냐? 이 지명 자체, 그 글자 자체는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읽어보시죠. 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입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린 결말을 아니까. 근데 그 가나안 입성은 수많은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눴죠. 예, 계속 뭐 여기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를 떠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 떠나야 돼요. 예, 이제 벌써 결론에 가려는데 결론은 아직 가면 안 되죠. 기브롯 핫다도 떠나야 돼. 하세롯도 떠나야 돼. 림마도 떠나야 돼. 림몬 페레스도 떠나야 돼. 가데스도 떠나야 돼. 계속 떠남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떠나요. 궁금증이 좀 생기시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우린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언제 떠나요? 여기 아니에요 아직? 뭐 나침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지명적인 것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만큼 가면 이제 멈추면 안 될까? 더 가야 돼? 꼭 가나안까지 가야 돼? 근데 어때요? 계속 떠나요. 계속 떠나서 도착한 곳이죠. 가나안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떠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떠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멈출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고 또 멈춰야 돼요. 예,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적절한 멈춤이 필요해요. 시내 강에 진을 치고,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에 진을 치고, 호르산에 진을 치고. 그죠? 자, 그럼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언제 어디서 진을 치고 언제 그것을 떠납니까? 어떻게? 예? 언제 어디서?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걸 어디서 어떻게? 예, 답은 나왔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어져, 그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죠. 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떠나고. 이제 뒤에 결론에 가서 나눌 말씀인데 제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에 보면 출애굽 여정의 초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길은 피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레셋 지경을 바로 들어가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자, 초기 여정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블레셋 그 사람들의 지경을 들어가면 일주일이면 물론 원망불평해서 돈 것도 있지만 바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나오죠. 밑줄 쫙 그어야 돼요.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경을 통과해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가운데 둘이 안 되겠다, 차라리 애굽 노예로 있는 게 낫겠다, 그 목숨이라도 건지지,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점은 뭐에 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 여정을 갔다는 거죠. 애굽 땅에 항구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면 요셉이 언제 죽었어요? 430년 전에 죽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권면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가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인도하심에 다시 부점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떠나서 광야금 에담에 장막을 치니 떠나고 머물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그대로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나고 머무는 그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그 지명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멈췄어요? 어디서 떠났어요? 왜 거기서 멈춰요? 왜 거기서 떠나요? 거기서 꼭 떠나야 됐어요? 거기서 꼭 멈춰야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 멈추고, 왜 거기서 또 떠나고, 왜 거기서 또 멈추고, 왜 거기서 또 떠나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그 여정에 계획이 없어요. 오직 하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인도하심은 이미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를 통해서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네 백성을 권고하여 이곳에서 나가게 하리라.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모세에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여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의 40장 36절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건강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냥 인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 더위를 뭐가 가려줍니까? 구름기둥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던 거예요. 밤의 불기둥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사막의 추위를 가리게,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그 불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름이 갈 때는 자기들이 오래 걸어왔어도 구름이 진행할 때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불기둥이 떠올라가지고 오래 한 자리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아무리 자기가 잠깐 머물렀어도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래오래 머물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 여러분 신명기서 8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40년 동안 그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그때는 제사장이 뭐 정치도 하고 다 종교 활동도 다 할 때인 거예요. 제사장인 동시에 예언자는 바로 사무엘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항상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돌비를 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념했던 거예요. 뭘 기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히브리어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고백인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제가 자꾸 결론에 가려고 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인생 여정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이 시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 가나안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인생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체험한 놀라운 은혜인 것이 뭐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앞길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목회 갔을 때 목회자로서는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캄캄한 그 여정과도 같았어요. 10월 달에 가가지고 그 서머타임 오면서 뭐 4시만 되면 캄캄해지는데 그 날이 어두워지는 것보다 제 목회 자체가 너무 캄캄했어요. 뭐 참 그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이 청년들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청년들 때문에 그 교회가 다시 부흥했는데, 그 청년들 목회 한참 하니까 이런 말씀 제가 잘 안 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드리죠.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대상에 뼈 묻으라 했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꾸 청년들만 이렇게 불러 모으면 우리 교회 갈라집니다 그러시더라. 캄캄한 저녁에 오셔가지고 저는 문득 불현듯 방문하셨기에 뭐 격려를 해주시고 뭐 좀 요즘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 좋다고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딱 하시는 그 제가 잘 몰랐는데 이 교회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민자가 세운 교회인데 이민자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거의 유학 갔던 청년들이 그 목사님들 이제 그 제 전임자가 소망교회 목사하신 김경진 목사님이고 그 전임자는 주한장로교회 목회하시는 주승용 목사님이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들만, 그러니까 그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본인이 연로하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스피치에 자꾸 자신이 없으시니까 좋은,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좋은 강사를 설교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전도하고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들어오다가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걸 몰랐죠. 근데 뭐 누군지 오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새벽에 기도하자 그러는데 어른들이 안 나오면 청년들 나오면 되잖아요. 청년들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안 나와도 청년은 새벽에 나오면 안 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장년들 안 나오면서도 청년들이 새 목사 왔다고 보스턴에서 청년이 나오니까 또 저는 청년들 나오면 그 앞에 그 제가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왔던 거 청년들 밥 사주면서 몇 달 만에 다 썼어요. 달러하고 한국 돈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1달러가 800원, 그때는 800원이었어요. 1달러가 800원. 그 800대 1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달러 쓰는 게 8,000원 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청년 하나 더 데려오면 그 블랙퍼스트 그 레스토랑 가서 밥 사준다니까 뭐 그냥 한 50명까지 새벽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 가서 50명씩 아침밥을 사주고 하다 내가 이제 집에서 밥 해주고 국 끓여주고 그래가지고 청년이 붕어 그 한두 달 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님이 오시던지 하는 말씀이, 목사님 자꾸 청년들 불러 모으면
우리 교회 갈라집니다. 그러세요. 이럴 수도. 뭐 제가 당황해서 전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2층에 올라가 거기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면서 장로님, 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청년들 왜 제가 열심히 그냥 청년들이 오니까 그렇지 제가 뭐 청년 목회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는 다 작년 위해서 왔죠. 뭐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여보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부인 집사님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부장 그만둘래요. 어디 그냥 어디 뭐 망치로 한 대 내려 맞은 것 같더라고요. 밤은 컴컴하고 가가지고 그냥 두세 달 그때 12월 다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연말 다 돼가지고 그냥 뭐 저희 차 그냥 애들 밥 사주고 뭐 배 몰고 나가서 애들 태우고 뭐 난리치는데 그리고 다 가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 임목회 할 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저는 제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제 목회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이끌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강하게 구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그 친척이 먼 친척이 저희 처음 먼 친척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아미시 마을에 갔더니 성막을 모델을 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원형으로 그대로 뭐라 그럽니까? 다시 그대로 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엽서를 팔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 그 엽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불기둥 장막 위에 임했던 불기둥 그려놓은 그 엽서예요. 그 엽서 한 장이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제가 쓰는 그 사무실 앞에서 붙여놓고 제가 왜 그걸 붙여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사진 쳐다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처음 시작됐을 때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예배당문이 16번 닫힐 때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를 보존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보존하고 이 공동체를 보존하리라고 장담한 분이 있었습니까? 캄캄했죠. 근데 어떻게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의 남은 여생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우는 에베네셀의 신비의 은혜인 것이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는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성까지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명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멈출 때 뭘 생각했겠어요? 떠날 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멈추라 해서 멈췄어요. 하나님 떠나려고 해서 떠났어요. 그리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어요. 계속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이 정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정지했어요. 정지할 때마다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 멈추라 하셨으니 우리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려고 해서 우리가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줍니까? 아니요.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지막 인생의 종착까지 우리가 길을 찾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두려움이 왜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누가 내 앞길을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저 천성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까지 우리가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 때 그래서 제가 임목회 할 때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제가 기쁘게 보람 있게 임목회 잘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민교회나 인민 목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기쁘게 즐겁게 목회를 잘했지만
그런 순간순간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순간에 얘기를 한 것이 다 좋은 장로님들이고 다 좋은 집사님인데 우리 가는 길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걱정했겠죠. 이게 우리 아버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게 정말 우리 가족들이 헌신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떠나가 왔다 가는 청년들이 이 교회를 차지해버리면 그 이 교회가 뭐가 될까, 뭐 그런 인간적인 걱정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목회 여정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알 수가,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고백이 될 때 그 목회자는, 그 교회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목회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불안하실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지 모른다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시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불안감료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부모가 세상 떠날 때 우리 자식들을 누가 계속 이끌어 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고백 가운데 우리 편안하게 자식을 이 땅에 두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우리 말씀 나누고 두 손으로 기도할 때 불안한 성도님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어디로 갈까? 그런 불안감 있는 성도님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오셨냐고?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실 줄 알았어요? 인생 여정에 그런 어려움 만날 줄 아셨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고백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미국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제가 미국 2번이나 갈 줄 알지를 못했어요. 제 계획에는 미국을 2번 간 계획이 있지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올 줄도 몰랐어요. 지금도 문득문득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도 보스턴에 그 임목회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왜? 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 여정을 이끄셔서 산다는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잠깐이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남이 불안이라고 성도님들 표정 하나 안 바뀌어서 네가 불안한 거 내가 불안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길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계속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 선한 백성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벨론에 패역해서 바벨론이 그를 끌어가는 것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땅 끝에서도 내가 너를 부르며 땅 목퉁이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지금 잠깐 바벨론을 간다 하더라도, 잠깐 너의 패역으로 바벨론 포로성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샘 있는 물가로 너를 인도하시게, 여호와 나의 복자시니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믿고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셔서 천성까지 다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천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0편 1절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내게 빛을 비추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나를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속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 말씀도 무엇입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은 영원한 생명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했잖아요. 이게 저예요. 하나님 저의 눈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생명수 영원한 생수의 샘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샘 그가에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씻겨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이 말씀이 길라잡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 광야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서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의 교훈 아닙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며, 광야 여정은 먹고만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물만 마시고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머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말씀이 길라잡이에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 가운데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도 우리 길을 찾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방법을 찾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앞길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했으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내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천성까지 갈 수 있어요. 시편 48편 14절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천성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인도하심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 어디서 멈춰야 됩니까? 왕십리에서 멈춥니까?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남현동에서 떠나야 됩니까? 저는 미국을 2번이나 갔다 2번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구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을 갈지, 미국에 다시 한국으로 올지, 뼈 묻으러 간 거에 다시 한국으로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제가 있을 곳에 있게 하신 저희 하나님, 앞으로도 저는 제 앞길을 한치도 알 수가 없어요. 저를 이끌어준 사람도 없어요. 누가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 누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것도 제가 어디로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왜? 이 시간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저의 모든 여생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영적 가나안, 천국까지. 오늘 꼭 확인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천성인 것을 꼭 믿으시고 천성 갈 때까지 우리 인생 광야 여정에서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발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못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 나의 구원의 주님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아버지, 예배 시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시는 주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는 주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 천성까지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 각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저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우리 이끄시는, 우리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